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교리적인 습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각자의 신앙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판단은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과 그에 대한 십자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신앙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내 죄로 인해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각 개인의 징벌적인 책임의 전가 대신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을 들려 다시 빌라도에게 오시죠.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수순을 밟아 처형당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런 사형의 판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는 그런 무죄한 예수에 대한 처형 판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가 이제 처형을 받을 그 수순을 밟기 위해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를 맞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누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 책짓질하고 또 2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는 이런 매질과 고문은 병사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1절 서두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절에서 3절의 전체를 한 주어로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그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물론 2절에 보면 군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군이라는 주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매질과 고문을 한 것을 병사들이 했다라고 나오지만 성경은 1절의 주어의 빌라도를 통해서 2절과 3절의 그 구체적으로 군인들이, 병사들이 한 것 또한 빌라도가 한 것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폭력과 고문과 잔인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도리어 요한복음의 기자는 1절의 주어를 빌라도라고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무죄한 예수에게 행해진 모든 폭력과 고문, 조롱과 무고한 박해는 빌라도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가 처형당하고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중간중간 재판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빌라도가 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듯 표현하는 것은 1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아 매를 맞아 죄인이 된 것을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빌라도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무지하고 멍청한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죽이겠다는 죄악과 위선과 타락과 악한 본성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의 술책에 넘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보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죠. 2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2번 반복하겠습니까? 강조하는 거고요. 못을 박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악하지만 너무도 멍청한 이 유대인들이 다시 7절에서 예수가 죽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8절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왜 중간에 갑자기 빌라도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손을 털고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8절에서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8절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빌라도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책임을 벗어나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특세에 함께 이 우중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깨달아 가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절에서처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행할 때, 물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혹시 두렵고 금신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누군가가 그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귀인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신비롭게 얘기하면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마치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빌라도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재판장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8절에서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거는요, 빌라도가 마음에 두렵고 그의 심정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 손에서 뛸 수 있다. 너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다. 이때 멈췄으면 빌라도는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멀어졌을 텐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 빌라도는 예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10절에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자신의 권세,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의 마음에 두려웠다면,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절대자가 내게 무엇인가 계속 사인을 주고 있구나,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지 않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는 인간의 교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살리고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빌라도의 교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
너의 권한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뜻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악의를 가진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죄가 있고 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가 더 클 뿐이다, 너도 똑같이 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척 하지만 못 이긴 척 유대인들을 쫓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결정합니다. 여론은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하게 되지요. 마치 현대사회의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국민들이 만들면 최종 결정은 본인들이 해놓곤 다시 국민 탓하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유대인에게 있는 것을 다 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 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까지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1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지만 너희들도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이 있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너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잘못은 나의 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이 있고 너희들의 죄다, 빌라도 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대인 빌라도가 이 십자가에 잘못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에 대한 신앙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탓이냐라고 돌리기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통합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는 잘못이 없고 너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입니다. 한 정치학자의 말대로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국민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경제적 수준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너무 밑바닥이야. 아니요, 그렇게 불균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정치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일 뿐입니다. 대통령만 잘못이라 말해서 안 되죠.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문제고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한국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제자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그것을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 교회 목사 왜 그러냐? 그 교회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들도요,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교회가 나를 잘 인정하지 않아. 그것은요, 누워서 침 뱉기지요. 본인은 괜찮은데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나부터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겠다는 것, 나부터 이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주인의식을 갖겠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 하나가, 장로 한 사람이, 직분자 한두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가질 때, 거룩한 책임을 가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직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책임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빌라도, 곧 예수의 죽음의 문제는 유대인과 빌라도 로마 제국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은 아주 구체적으로 빌라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책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신앙은 권세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도리어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대로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 왕이 된 자,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브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배층의 도덕적 책무라고 얘기하죠. 곧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정치인이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를 두고 반문명적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는 행동이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 번 더 그들이 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왜 사회에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내려고 하는가, 그들이 어떤 것을 차별받고 있고 어떤 것을 고통받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참으로 차별이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살 때, 그곳은 버스의 대중교통에서 항상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때 10분 이상 기다립니다. 버스 승객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빨리 타라, 왜 안 가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휠체어 전동기가 내려와서 휠체어가 타고 그 사람이 타서 안전하게 있을 때까지 운전기사는 엔진을 끄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급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멀리서 장애인이 걸어오면 기다려줍니다.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라톤으로 교통체증이 있을 땐 서로 불평합니다. 이런 마라톤 때문에 왜 교통체증이 있냐고. 장애인이 시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고요,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육체에 장애 없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득권자고요, 힘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영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으로 더욱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